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늘 순복음교회 같이 출석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찬양으로 특히 매월 첫 주 저는 성찬 예배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를 늘 기다려지고요. 그리고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뜨겁게 느끼고, 그리고 찬양을 할 때마다 주님이 늘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시고 이렇게 또 우리 김 목사님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내년 계획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셨는데, 저도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매년 11월 둘째 주면 모든 교역자들 데리고 교역자 수련회를 떠납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하고 연말에 또 공동의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책을 또 공동의회 북을 만들기 위해서 주일학교에서부터 모든 서류들을 다 수집하고 이러는 일들, 계획하고 이러는 일들이 목회자들이 혼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쓸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위해서 모든 목사님을 중심해서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힘껏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축복된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80년대에 매주 월요일 날 충현교회에서 목회자 수련회,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500~600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할 때, 그때 여의도에 조영기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삼중복음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했습니다. 저 목사님이 우리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상의 첫 이민자를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관계를 잘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다민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유색인 이민자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가 논문을 썼는데 제3세대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은 백인들을 연구해 보니까, 유색인들을 연구해 보니까 1세대들은 자기 민족끼리만 어울려 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세대들은 자기 민족을 떠나 백인 사회에서 어울려서 자기 동족과는 별개로 백인화되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3세대가 되니까 다시 자기 종족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유색인들의, 이민자들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그의 논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백인 사회에서
우리 동족사 커뮤니티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백인과는 또 상관없이 이 호주의 단민족 국가인데도 다른 이민자들과는 상관없이 오직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1세대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좋은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불행한 관계를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영적 관계 또는 수직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보이지 않으나 뿌리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는 튼튼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했습니다.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 살아가는 모든 범사가 잘 맺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수도에 본선이 잠기면 온 집안의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물 한 방울 받을 수 없는 것 같이 성도의 진정한 축복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초청하는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젊은 청년들을 둘을 데리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가는데 아파트의 문을 열고 두드렸더니 한 젊은 여자가 나와서 어느 교회, 제가 인천에서 천복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천복교회 목사입니다. 전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자매님이 다른 사람에게 자매님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겠다고 그랬더니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여름 6월 달이기 때문에 냉수 한 잔을 얻어 마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쭉 전하고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는 과정에 영접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먼저 하고 초청을 했더니 한 소절씩 따라 하다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잠깐 제가 멈췄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멈췄다가 다시 기도를 했더니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 기도를 한 소절씩 따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아멘 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인천에서 어느 교회라고 하면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전도의 회장입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으로 30년이 넘도록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예수를 영접한 경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집사요 여전도의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경험, 이 영접하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제가 하는 사역을 소개합니다. 새생명훈련이라고 하는 전도 제자 훈련 사역입니다. 소개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가 100명, 어떤 분은 500명, 어떤 분은 1000명, 거의 정확하게 숫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100명의 성도 중에 몇 명이나 몇 프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글쎄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때, 우리는 좋은 이 관계를 맺을 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4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따라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보다 더 큰 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답과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가리킬 때 영혼의 호흡법이라고 가리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혼의 호흡법. 영혼 호흡은 내심과 들심이 있습니다. 내심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동의해야 합니다. 그 죄가 죄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회는 하고 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행동을 2번 다시 하지 않도록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내심입니다. 그 다음에 들심입니다. 들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요한일서 5장 14, 15, 15절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심과 들심을 늘 하면서 영혼의 호흡법을 유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배드리는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복을 내리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주님과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 성가대가 아니면 찬양, 안내, 차량, 청소 어떤 것이든지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봉사할 때 성장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 순복음교회 하면 그저 감사하고 사랑이 가고, 그리고 내가 순복음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순복음교회에 나온 지 이미 이제 6개월이 넘어 7개월, 근 1년이 다 되는데요. 저는 목회할 때 새신자가 등록해서 빠짐없이 첫 주부터 5주를 등록하면 정착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착교인으로 해서 교구로 넘기고, 교구에서 기관으로, 구역에서 다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만약에 4주 나오고 5째 주를 빠지면 6째 주부터 다시 5주를 계산해서 5주를 정확하게 나오면 정착교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도 순복음교회 정착교인이죠. 정착교인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어야 봉사를 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근데 소속감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 10,0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97년도 교회를 건축하고 IMF 때 2,000석 공사를 하고서 왔는데요. 그러고서 준공 검사를 받고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한 주에 많이 등록할 때는 120명까지 등록합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부터 신방하는 것은 새신자만 신방합니다. 새신자 신방을 해서 장로가 와도 새신방 신방을 하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신방을 첫 신방을 합니다. 만약에 장로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를 영접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정착을 시키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앞에 소속감을 가지고 헌신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범사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사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맺어지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육적인 삶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요, 물질적인 관계입니다. 성도는 수평적인 관계, 이 범사의 관계를 잘 맺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웃이 모여서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살도록 창조받은 인간관계가 때로는 잘못된 엄청난 불행의 관계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잘못 만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남녀가 잘못 만나면 불행과 파멸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관계가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며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어난 자녀가 좋은 부모를 선택하며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만남의 관계는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만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좋은 상관을 만나고 좋은 부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좋은 동업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친구가 사기를 치고 도망가서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중풍으로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당합니다. 도둑놈을 만나면 도둑을 맞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수도 없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같이 내려갈 때 그가 이웃인 줄 알았는데 강도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돌변해서 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있는 것을 다 뺏겼습니다. 인생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를 위해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나를 만났을 때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인간관계의 비결이 있는데, 이 비결을 잠깐 말씀드리면, 특히 직장 생활에서 이 인간관계의 비결을 잘 활용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12년간 했습니다. 현대건설과 한양주택에서 마지막 직장 생활을 마치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인간관계, 직장 생활에서 윗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는 존경과 순종의 관계여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부하 직원은 윗사람들에게 자꾸 치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윗사람은 존경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서로 신의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동기간에 서로 신의하고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그저 경쟁 상대로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다 보면 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은 부하에게 돌리고,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공이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공은 상사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관계들을 상은 내가 받고 공은 부하에게 돌리긴, 내가 부하의 공까지 내가 뺏어가고 책임은 부하에게 돌리고,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저는 12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수도 없는 이런 관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물질 관계입니다. 사람이 복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물질 세계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인간을 만들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질 자체는 악이나 선이 아닙니다. 문제는 물질을 정복하며 살면 그 물질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큰 복을 받아 거부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물질에 정복을 당하면 물질은 불행하게 됩니다. 양심을 잃게 되고 신앙을 잃게 됩니다. 물질에 밀려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인간의 관계를 배와 물과의 관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배가 물이 너무 좋다고, 물이 있어야 배가 움직이고, 하지만 물이 너무 좋다고 배 안에 물을 끌어들인다고 하면 그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과 인간과의 관계는 배와 물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잘 정복하고 관리를 해야지, 물질에 정복을 당하면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잃게 되고 그 물질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와서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목사는 그 기도를 부탁받고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하지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몇 년 지나서 다시 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직장 떨어져도 좋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망해도 좋으니까 우리 남편 돌아오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돼서 주머니에 두둑하게 돈을 넣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 부인과 같은 여자들은 보이질 않는 거죠. 세상의 여자들이 더 예뻐 보이니까 세상으로 도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물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하리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 관계와의 관계를 잘 맺으면 그 결과는 강건의 복이입니다. 강건이란 강하고 건강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즘 교회나 사업이나 성장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건강한가라고 하는 말을 주로 씁니다. 이게 요즘엔 유행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인가? 당신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가? 당신의 사업은 건강한 사업인가? 이렇게 주로들 묻고 대화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영과 육이 강건한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체는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도 건강하게 부흥해야 합니다.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잘 사는 사회입니다. 가정도 건강해 웃음이 있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할 때 삶의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병든 나무는 건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건강을 위해서, 영육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바른 관계, 축복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영육이 강건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인간 관계, 물질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육이 강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